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리어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하 25장의 말씀에서 오늘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내일 14절부터 또 나머지 25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아마샤 왕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 우리가 며칠 동안 쭉 살펴본 것처럼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아버지 요아스는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침상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9번째 유다의 왕으로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자, 이 아마샤도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습니다. 정직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2절의 그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반쪽짜리의 선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평가받은 남유다의 왕이 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8명의 왕이 온전하게 거의 100% 하나님께서 참 옳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가운데서 다윗의 혈통이었던 남유다 이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8명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그 8명의 그 선한 왕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요아스 왕, 그리고 오늘 이 아마샤, 그리고 이제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고 그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쭉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8명의 왕 중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4대, 요아스, 그의 아들 아마샤, 그의 아들 우시야, 그의 아들 요담. 비록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이 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평가를 포함해서 이렇게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이 계속해서 4대에 걸쳐서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은 요 시기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부터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렇게 쭈루룩 4명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 선한 왕으로 쭉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쉬움은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며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나 이제 내일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마샤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아마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 요아스도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사실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아마샤도 결국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역으로 죽은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따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완주하지 못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그 선한 것이 부분적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항상 이것을 마음의 반면교사로 삼고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깊어지고 나의 신앙이 더욱 진실해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3절 이 앞부분의 이 표현까지만 계속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래서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그 나라는 아주 강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어지면서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을 합니다. 숙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의 말씀에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해서 그 신하들의 예를 들어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삼족을 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비록 아버지 때는 나의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인 그런 아주 큰 죄를 저질렀으니 그 아버지는 형벌을 받아야 되겠으나 그의 자식들에게는 계속해서 연자제로 그렇게 처벌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또 반대로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형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그 율법 때문에 이제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처단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아마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또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아마샤가 군대를 소집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여러 족속들에게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많은 군사들을 소집하도록 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전쟁터에 나가는 나이는 율법에 의해서 20살 이상이 되어야만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고 소집할 때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3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것이 남유다였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남유다에서 30만의 군사를 모집한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도 군사들을 10만 명이나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용병을 고용한 것입니다.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이 남유다의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들을 치기 위해서,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 30만 명과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까지 고용하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자, 이 말은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이 용병 10만 명하고는 같이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하신 저 용사들, 저 용병들을 같이 데리고 가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싸움에 나가면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 북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지파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남유다를 지칭할 때는 유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가증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저 용병, 북이스라엘 용병을 데리고 같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왕께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자, 이 말은 반어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왕이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려면 아마 힘써 싸워야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써 싸워봐도 왕은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되고 말 겁니다. 결국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저 용병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싸움에 참여시키지 마시고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쩐 일인지 여기 7절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적을 수도 있겠건만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선지자로서 지속적인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도 아닌
보통 일반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통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 표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도 아닌데 그냥 일반 평범한 그 한 사람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 저 군대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왕이 나가서 싸우면 적군에게 엎드러지고 말 거라고, 이런 얘기를 전하게 됐을 때 아마도 이 아마시아 왕이 네가 뭔데, 네가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30만이고 저 북이스라엘의 그 용병은 큰 용사, 아주 장수들인데 거기서 10만 명을 우리가 고용했는데 40만 명이면 저 에돔 나라는 우리가 다 이기기도 남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시아 왕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을 아마시아 왕이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능히 도우실 수도 있고 패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에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데리고 가면 패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군대를 많이 데리고 가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패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시아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아마시아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 용병을 고용하면서 100달란트를 주기로 다 약조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100달란트를 내가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될 텐데 이거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100달란트 손해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100달란트가 아까워서 저 용병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에 전하는 이야기 중에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 중에 우리가 한 단어를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8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능히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께서 능히, 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한 작은 단어 능히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꼭 간직해야 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돕기도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역대하 2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충분히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 아마시아 왕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자, 10절에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힘이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여 준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그래서 이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나머지 30만을 데리고서 이제 그 남쪽에 에돔 족속과의 싸움을 벌이러 나아가는 겁니다. 아마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인간적인 계산만 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이야기를 무시해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한 말씀을 단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정하는 아마샤의 모습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도우시고 아마샤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에서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이 아마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아마샤가 담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여기 소금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요단강 남쪽으로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그 사해가 예전에는 염해, 그래서 소금 염자를 써가지고 소금 호수가 되었는데 이 소금 바다라고도 불리는 그 사해, 그 골짜기에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에돔 족속들이었습니다. 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군사 30만 명을 데리고 가서 싸움을 벌입니다. 이때 아마샤의 마음에 용기가 충천되어 있습니다. 담력을 내고서 싸움을 벌이러 나아가서 세일 자손, 즉 에돔 자손들을 10,000명이나 죽이고 승리를 거둡니다. 또 한편 12절에는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높은 꼭대기에 10,000명이나 사로잡아서 거기서 내동댕이 치듯 떨어뜨려서 그들의 몸이 부서져 거의 반이나 그 몸에 큰 중병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또 혹은 죽거나, 이렇게 해서 에돔과의 싸움에서 아마샤 왕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아까 3절의 말씀에 본 것처럼 굳게 섬에, 나라가 굳게 서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여정을 완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아마샤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아마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는 그 나라가 굳건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다음 그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서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한 계기가 있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자, 용병 10만 명을 북이스라엘에서 채용을 했는데 이 용병을 다시 되돌려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좀 전에 10절의 말씀에 본 것처럼 이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심히 노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했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이 용병 10만 명이 남유다의 여러 고을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3,000명씩이나 죽이고 많은 물건들을 노략질해 가지고 이 용병 10만 명이 자기들 그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아마샤의 마음에 큰 회의가 들고 아마샤가 이 문제로 인해서 이때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에돔 군대를 용병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능히 돕기도 하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을 따를 때에는 그렇게 담력을 내어서 에돔 자손들을 크게 무찔러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어찌 보게 되면 작다 하면 작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아마샤는 마음에 갈등하게 되고 그 이후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14절 이하의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13절까지의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니까 이 13절의 말씀에서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게 되고 또 사람들 3,000명까지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됩니다. 왜 왕께서는 저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리고 왔다가 저들이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힙니까? 하면서 왕에 대한 원성과 원망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에돔 자손들을 무찔러 큰 승리를 거두었다면 저 용병 10만 명이 돌아갈 때에도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셔야지 왜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입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려면 모든 걸 다 도우셔야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3천 명이 죽고 많은 것들을, 성읍들을 약탈당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부딪히면서 이 아마샤는 점점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고가 있기도 하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그러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생각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대기도 합니다. 아마샤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신다 하셨으니 그 도움이 모든 면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항상 말 그대로 만사형통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용병 10만 명에 의해서 3천 명의 백성이 죽고 많은 성읍들이 약탈당하면서 아마샤의 마음속에 큰 회의감이 들면서 아마샤는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25장의 이야기에서 마지막 이 13절이 내일 이어지게 될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 중간에 이 13절의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샤가 마음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이 돼버렸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한 계기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 계기로 말미암아 신앙이 약화되거나 신앙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한 계기가 어찌 보면 작은 문제인데 그것이 크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신자들이, 교회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3절의 아마샤의 모습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능히 돕겠다 하셨으니 도우셔야지 왜 3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노략질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아마샤의 마음속에 들었던 이 회의는 결국 믿음을 등지게 되는 그러한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예기치 않은 많은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받들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오늘 이 25장의 아마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까지 쭉 살펴보면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길 완주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하나님 따르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저가 마음 굳건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들었을 때에는 담력도 얻고 또 나라가 굳건하게 섰지만, 그러나 어떤 한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고 꺾여지면서 하나님 등지는 아마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영적 교훈을 얻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일을 어떻게 겪는다 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길, 믿음의 길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되어서 인생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